하셨지만 잘하는 것을 교인들이 알지만 잘하는 것을 다른 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은 더 잘하셨어요. 예. 준비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와 총무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고마운 마음 드리고 싶고요. 찬양할 때 저는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다. 다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사람 있어요. 나 아니겠지 그런 생각 말고요.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평안함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대통령을 염려하는, 국회의원들을 염려하는, 국무위원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 한번 쳐볼게요. 설교 시작한 지 1분 만에 졸면 2분 지나면 잘 것이고, 근데 제가 이해해요. 주무시게 놓아두세요. 교회라도 오셔서 아버지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 친정 가서 다리 뻗고 누워있는 것보다 더 좋을 텐데요. 종 한번 쳐볼게요. 제가 친히 요즘에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어느 한 가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목사님이고 둘째는 서울에 올라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마도 재산이 80억이 넘을 것이라고. 와, 참 깨라고 드리는 거예요. 80억이 넘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노인들이 암이 확산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암을 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어머니는 최근에 치매에 걸리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엠마오 사랑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장남인 목사님이 둘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돈 좀 가지고 와서 어머니 병원비 좀 대주게 그랬더니 내가 왜 어머니 병원비를 대줍니까? 똑같이 합시다. 80억이 있으면 좀 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형님이 멋지게 거절을 당해버리고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둘째가 형님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나와 우리 아들, 딸들 평생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해 놨다. 참 행복하지요.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아픈데 내가 이렇게만 살면 마음이 편할까? 마음 한켠에는 조금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15일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80억이 넘은 재산을 가진 그 집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난리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형님, 내가 어머니 아버지 보살필 정신이 없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미운 소리만 결여감사하네요. 제가 보니까.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묻고 싶습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경제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자꾸만 깨져가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돈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평안해지느냐? 아니, 더 불안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힘이 있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지켜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그게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치안이 좋다고 유명한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와서 마음 놓고 활개치면서 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치안이 좋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치안이 좋을수록 더 불안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사회가 정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엄히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한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한 평안은 없다. 인간은 악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도 없고 나도 정화시킬 수가 없다. 나와 내 가족의 평안을 주시고 인간이 정결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실한 그리고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손드는 것도요, 돈 내놔 하니까 나 돈 없어 손드는 것 하고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손들어 하고 손드는 거하고 다르지요. 하나님께 손드는 것은 간절한 우리의 신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신앙이,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이 손끝을 향해서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손들지 말고, 어정쩡한 손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손들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힘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지기 위해서 보름 동안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거의 다 순서를 잘 담당해 주셨어요. 예. 그때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내용이 뭐냐?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쫓겨가고, 사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다윗은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꼭 드라마 보듯이 새벽마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초대 왕으로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왕좌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소년 시절에 그를 끌어다가 왕궁에서 악사 노릇을 하게 했던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네. 이 사울은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기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풀밖에 없어요. 그것을 뜯으러 양들이 다녀요. 네.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확실한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나무가 자라겠어요? 무슨 아름들이요? 구경할 수가 없어요. 산 골짜기에나 조금 나무가 커요. 예. 산은요 완전히 모래산이에요. 예. 거기를 올라가노라고 하면 몇 번씩 미끄러지면서 올라가야 하는 산들이에요.
나무 하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숨습니까? 일찍이 다윗은 목동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에 숨을 만한 곳을 익혀놨어요. 자기가 숨으려고 익힌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 보니까 숨을 만한 곳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굴 저기 동굴 바위 밑에 숨고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녔고, 사울이 화살을 쏘았을 때 그것도 피할 수가 있었고,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왕이 젊은 사람 하나 제거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밤에 그를 아마 채가셔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4편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주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당신이십니다. 나를 잠자게 하시는 이가 당신이십니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이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미 이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당신이 무찔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내가 왕으로 왕에서 평안히, 궁에서 평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쫓길 때도 하나님 나의 평안이십니다 고백합시다. 다윗과 같이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의 아버지는 아비새, 아비새의 아버지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종 손자가 이 아사예요. 아버지 아비사는 왕이 되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10대 때 왕이 돼요. 어려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 아사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었느냐? 그는 말합니다. 아사 왕은요, 나라의 위기와 나라의 난제들을 놓고, 아사 왕은 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세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시되 온전케 도와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누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평안이라고, 당신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기를 원하고, 평안이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아사왕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헤아려 봤어요. 1절에 나오지요, 5절에 나오지요, 6절에 2번 나오지요, 7절에 한 번 나오네요. 온통 평안으로 물들어 놨어요. 누가요? 아사가요. 얼마나 좋아요. 온통 평안 5번이나 나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도 아니요. 예, 오직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집에 혼자 참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저 기도하고 성도들 신경 쓰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열심히 활동했던 그 시절, 내가 많은 것을 빼앗겼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은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사람 안 보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사람들 가서 보면은요, 속이 다 보여서 괴로워요. 말할 수도 없고요. 사람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있으니까 평안해요. 성경 보니까 평안하고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평안하고요. 여러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아 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만족함 얻었네. 동남풍아 너 불태면 불어보아라. 서북풍아 너 불태면 불어보아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들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님 보시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짜내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쥐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 물고 즐겨 하듯이 여러분들은 평안을 손에 쥐고 즐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은요, 누군가를 찾아요. 아이들이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 찾아요? 엄마. 조금 크면 엄마 필요 없으면 아빠 돈 주세요. 그러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돈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누구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약국에서 가서 약 사 먹지요. 안 되면 병원에 가지요. 주사 맞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속보이지 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세요. 인간 생각 동원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어려울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거요,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겠어요.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 든든하지요? 좋지요? 걱정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과 한계를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요, 배고플 때 밥 한 끼 먹는 정도예요.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요. 조금 있으면 또 고달픈 일들이 생겨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먹고 여러분 배부르다고 다시는 밥 안 먹어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께 손드세요. 정확하게 손드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찾으세요.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안정과 그 유다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여기 4절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평안함을 얻은 체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간단한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영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되뇌이고 살려고 노력하면 조용히 이야기해도 권세가 있어요. 가만히 이야기해도
권세가 있어요. 그 속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고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사 왕도요, 여러 가지 우상들 다 때려 부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예.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자, 이것이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사의 신앙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어느새 여러분의 손은 손 높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평안함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세요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삐약삐약 하자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저는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 못 부르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손들지 못해요. 아무나 삐약삐약 못해요. 삐약삐약 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지만 삐약삐약 재밌네.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신앙이 심어질 줄로 믿어요. 예. 삐약삐약은요, 아래에서 부화된 병아리만 삐약삐약 할 수 있어요. 못 나온 병아리는요, 그 속에서 썩어버리고 없어져요. 예. 부화된 병아리는 나와서 삐약삐약하고 엄마 품에서 함께 모이를 조각하면서 다른 세상을 살아요. 새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종말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이 말씀을 안 들으신 것 같아서 조금 간만 보여드렸어요. 아무나 삐약삐약 하냐? 안 된다. 아무나 사랑하냐? 유행가 가사지만 아무나 사랑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 부릅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안 된다고요. 기도하자고 해도 아무나 안 되잖아요. 기도하자고 해도 들리는 자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내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이제 보세요. 아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사가 변하더라니까요. 아사가 나라를 다스린 지 35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그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막강했던 아람 왕 베나닷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베나닷에 찾아가요. 베나닷을 의지하게 됐어요. 어찌 그 믿음 좋은 아사 왕이 어찌 힘없는 베나닷 왕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 어느 순간 변했다 그 말이요.
어느 순간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또 아사왕은요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또 하나 있어요. 여기 16장 가서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39년 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네요. 못 깨달았어요. 그가 병든 지 2년 만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지 41년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아사 왕이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병을 주었건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게 좋은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지요. 저도 65년 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루도 안 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에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많이 했다고 여러 했다고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나도 아사왕 같이 눈이 다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와요. 어느새 내 신앙이 땅에 떨어져 버릴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지 않도록 좌를 보고도 교만하지 말고 우를 보고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도 교만하지 말고 사람 보고도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나이가 더할수록 빛이 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60대, 70대, 80대 될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안 봐주고 사람도 안 봐준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준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 아사왕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아사왕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해진 다음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 엄한 경종을 여러분들에게 울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만, 여호와를 찾을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 여호와를 찾을 때만 평안하게 된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또 잊어버리면 그 평안은 삽시간에 사라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항상 겸손함을 주실 겁니다. 겸손한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오승범 집사님 아버님, 오창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아들님과 아들 대회를 등록하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새벽마다 교회를 가봤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더래요. 여럿이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 많지 않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손들고 기도하자고 하네. 이것을 보시고 마음에 딱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 집사님 내간에게 가서 등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모님도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계속 나오시고 계세요. 손들고 기도하자고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했는데 큰 결실이 맺어졌구나 하고 감사했어요. 예.
감사했어요. 여러분 손들고 여러분들도 무언가 횡재만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손 많이 드십시오. 손들고 기도하시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기뻐 받으시고 신앙 고백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손들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들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안 들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들고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